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은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 함께합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전하고 또 전하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하고 또 전하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말 가능할까요? 사실 앞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나가서 또 전하고 막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믿음이 약해서 과연 그렇게 될까? 라는 염려도 있었고요. 또한 의심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도 사람들이 과연 전도할까?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일이죠. 광염 드림교회, 저희 교회에 함께 이렇게 공사해 주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안 목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전도 건빵 20박스 가져가세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나자 깜짝 놀랐죠. 그리고 바로 이번 주에 전도지를 이제 기도하면서 제작을 했습니다. 500장을 준비를 해서 내일부터 계속 전도를 이제 또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개척했을 때의 당시의 모습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왔던 모습들도 그렇고 또 과연 내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도하고 전도해서 사람들이 올까라는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한다고 될까요? 그럼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기도 하죠. 우리가 또한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또한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사역에 대해서 계획과 성취 혹은 작정과 실행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즉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혼잡해도 하나님이 뜻과 계획 속에서 내가 해야겠다 해야 하는 것들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또한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아멘입니까? 마치 이 예가교회에 비리비리한 이 조목사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내일도 일하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꼭 당신의 계획과 그리고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순종하시고 충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역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즉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목적은 일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전도지 만들자. 야, 우리 나가서 뭔가를 해보자.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역에는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적인 성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가 성과도 없고 열매도 없지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 뭐 미련하게 뭐 꼭 굳이 저럴 필요 있어? 이걸 꼭 굳이 점심시간마다 나눠? 뭐가 되는데 그래봐야 개척교회지. 아니요. 그 속에서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은 저게 하나님이구나. 저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걸 보게 돼. 그걸 하나님께서 원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하면서도 많은 두려움을 갖고 이게 될까? 우리 남편이 변해? 절대 안 변할 거야. 우리 아내가 변해? 절대 안 될 거야. 우리 자녀들이 변해? 이러면서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물론 믿음이 약해서예요. 저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말은 했어요. 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되게 자신 없게. 근데 의외로 그런 일들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갖고 자신이 없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기독교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발을 밟은 곳 거기까지가 기독교, 거기까지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것도 우리는 너무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만,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무궁무진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 속에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저희 옥상에 아직 그 벽화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순자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문구를 마지막 하얀 벽면에다가 이렇게 새겨 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많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발을
떼어야 할 때입니다. 즉 세상에 전하고 우리가 또 전해야지만, 새로운 곳에 발을 떼야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알지 못한 그 놀라운 계획 속으로 우리는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거였구나. 아니,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네.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여러분 입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되신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조차 절대 하나님이 시작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방해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 지난주 이고니온에서 이들은 어떤 상황에 놓입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돌로 맞아 죽는 것도 아니라 쳐 죽임을 당할 뻔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이제 피신을 하게 되면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저 기존에 있었던 곳과는 좀 다르게 좀 한산한 곳이었고, 또한 이곳에는 많은 그런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전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전설들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 루스드라에는 제우스와 또한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두 신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마을에 오게 됩니다.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이들을 대접했을까요? 대접하지 않고 모두가 이들을 냉대하게 대하고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속으로 신들이었지만 신들도 삐지긴 하나 봐요. 좀 삐지고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속에서도 오직 이 두 신을 환대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바오시스라는 사람은 이들을 대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들의 세계로 돌아와서 화가 난 거죠. 이 루스드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들은 홍수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자기들을 대접했던 빌레몬과 그리고 바오시스, 이 두 사람들을 남겨둔 채 모조리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이 살던 집은 신전이 되고 이 두 사람은 이 신을 모시는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손들은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옛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고지곳대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지역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들어가자마자 이 성문 앞에, 이 마을 앞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걷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었다라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과연 사람들은 어떨까라는 반응이에요. 오늘날 같이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하루가 멀다 해서 핸드폰이 바뀌고 자동차가 바뀌는 이 세상 속에 야,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대 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을까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하면서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근히 사람들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믿어요. 왜 그럴까요? 점집이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그리고 이 북한산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신당같이 이런 거 세워놓은 데가 많아요. 거기에 주말에 보면 차들이 엄청나게 서 있어요. 구탄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발전한다고 해도
이런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 근거가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알만한 우리 주변에 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볼펜 아시죠? 모나미 153 볼펜. 한 번 정도는 사보셨을 거고 한 번 정도는 써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볼펜을 생산하기 전에 참으로 이 회사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나미 볼펜은 1963년 5월 1일 날 처음으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회사의 부도와 위기에 닥쳐 있는 송삼석 회장이라는 이 분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희 회사는 쫄딱 망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원에 오래 있다 보면요, 첫 번째로 정말 기도가 터지는 거는 회개부터더라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선배들도 그랬고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기도를 정말 제일 많이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올바른 기도의 시작은 회개 기도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이 회장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첫 번째로 회개했던 기도의 제목이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해서 또 바쁘게 일하다가 아프기 때문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선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주일날 이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돈을 떼어 먹은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앞으로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고 나자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베드로의 이야기죠. 그 본문을 보고 났는데 그물을 던져서 잡은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나미 153 볼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너무 여기에 집중은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아셨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라도 조는 분들이 있을까봐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냥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장님이 담대함이 생겼는지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볼펜이 50억 자루가 팔려달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살 수 있게끔 이 볼펜을 팔아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통계에 따르면 이 50억 자루는 이미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볼펜은 불티나게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별로 해서 계속해서 팔리고 있다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적은요, 바로 이 믿음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걸 마음에 두지는 마세요. 재미로 들으세요. 여러분 앞에 그 기적이 이루어져야죠. 하지만 분명 보여줬던 것은 이겁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9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있다라는 것? 믿음. 과거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소경, 안진뱅이, 중풍병자,
뭐 할 것 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늘 공통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결국 그 믿음대로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환자들이 병 고침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고 회생할 수 없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결국 그들이 하늘을 향한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적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기적을 곳곳에 예가교회 조경민 목사를 통해서 안진뱅이 막 일어나게 하고 소경이 눈뜨게 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민원 들어가죠, 구청에. 그 예가교회 주변으로 해서 차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미어 터지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 그럼 너 이번 주에 로또 맞게 해줄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박연선 집사님 이사 가셨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뒤쪽으로 보니까 돈다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는데 막 음성이 들려요. 너 요즘 돈 없다며. 내가 거기다 좀 넣어놨어.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떨 것 같아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진짜 무서운 세상이 될 거예요. 왜요? 또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데에서 과연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자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그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야, 저 예가교회 조경민 목사 원래는 신이었는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 신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그들이 막 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저 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막 소를 가져다 놓고 꽃을 놓고 그 제우스가 있는 신전에다가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그게 본문 내용인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들에게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아멘. 이들이 전한 게 뭡니까? 맞아요. 내가 한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람들 데려오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야기만 했습니까? 오늘 보여준 기적에 대한 반응으로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이방인과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가 아니면 복음인가. 그들은 종교적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예요? 앞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소를 잡아다 오고 가장 예쁜 꽃을 가져다가 이 신들이 기뻐할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를 이기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모든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피조물을 작정하셔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종교적인 겁니까? 아니면 복음인 겁니까? 복음은 자격과 환경을 뛰어넘어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천국이 자신의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분명 이 안에는 종교인과 기독교인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도 새벽기도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프면 잠을 더 자야죠. 근데 내가 아프지만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한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삶과 복음을 가슴에 품고 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과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공짜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동기가 될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본문에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버려 뒀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은 항상 저 자식들을 내버려 두더라.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치 내버려 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도 무시하고 찾거나 구하고 이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경 보세요.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나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 편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위배된 채 자신의 인생 전부를 자신의 의지로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하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온 우주에 여전히 보이시며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그러나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지나간 세대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 살 수 있었던 것이 그들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의 결과가 아닌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고 그 섭리대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내용이 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그 종교적 행위 같은 데에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고 내가 뭔가 노력해야지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 화가 나기보다는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 옷을 찢으면서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
늘 당신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이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복을 주고 안 주는 그런 계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만큼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꼭 새벽 기도를 드려야만, 꼭 뭘 해야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성실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지난 세대에 살았던 그런 모습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뒤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난 세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지난 세대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아니요. 2000년 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인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제 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시 화목하게 된 것을 통해서 이 지난 세대에 대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나간 세대에 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나간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몰라보고 부정했고 십자가에 못 박게,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마음으로 지난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시대에 머물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슴에 복음을 심고 진짜 신앙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사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돌아본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은 과연 내가 쓴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신 인생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보면은요, 신앙생활은 했었어요. 분명히 오래전부터.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발버둥치며 내 의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들, 종교적인 모습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지만 믿고 있지만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뭔가 그 대가를 바랍니까? 아니요. 다시 에덴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이제 어떻게 그 에덴에서 함께 이 땅에서 살자라는 것, 초대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욥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다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해야겠죠. 전하고 또 전해야죠. 하지만 거기에 따른 그런 마음의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겁먹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